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가 되겠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대로 그것을 지켜본 자가 증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운명을 하셨는지, 운명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운명하신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3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인가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믿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 이렇게 있으시면 당연히 죽으신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어떻게 확실하게 돌아가셨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다. 그걸 내가 보고서 기록한 거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도록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시 부활한 것이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거의 벌써 AD 100년쯤 된 때였습니다. 그때는 벌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연히 살아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짝 까무러쳤던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겠느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죽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다 봤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어. 그래서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유대인들이 그 바로 다음 날이 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자
또 6월절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놔두면 안 돼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고, 근데 불과 몇 시간 안에 십자가에 달렸어도 죽지 않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그 사람들의 무릎을 쳐서, 다리를 쳐서, 꺾어서,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는 힘이 없게 되니까 얼마 안 돼서 금방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두 사람도 죽고, 예수님은 똑같이 다리를 꺾으려고 했더니 가봤더니 벌써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옆에 있던 군병이 확인 사살을 했다. 거기에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뭐 그렇게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숨이 끝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속에는 살아생전에도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이 십자가에서 계속 이렇게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서야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죽으신 걸 보면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살아생전의 사역도 있지만 죽으시면서 하시는 사역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루어졌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는 요한복음을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쭉 19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안에는 7가지 큰 표적이 있었습니다. 사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원격으로 그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그가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서 나음을 받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는 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있죠. 요한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번호를 매기다가 그 다음에는 알아서 먹여라 이러고는 먹이라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먹이지 않는데,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뭐 같습니까? 그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깨끗하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6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세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6번째까지 이렇게 그런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 사인이 사인 포스트라고 했죠. 뭔가를 지시합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더 굉장히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있는 그런 죽은 나사로를, 썩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7번째는 어떤 표적을 행하실까?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7번째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게 사실일 뿐만 아니라 죽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운명하셔야만 했던, 그래서 그분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셔야만 했던, 그것이 클라이막스였던 것을 이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엔타이 클라이막스예요. 그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운이 나빠서
정말 잘 하시다가 막판에 망친 것 같은 그렇게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빼고서 신의 아들로 승격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를 영웅시하려면, 누군가를 신격화하려면 그 사람의 치부는 감춰줘야지요. 감춰줘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AD 1세기 거의 2세기 앞에 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너무나 숭상한 나머지 예수님이 십자가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만큼 인간의 생각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No, 그게 아니라고. 십자가는 정말 너무너무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당대의 가장 정말 극악한 그런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때서야 드디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그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제야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이것은 헬라 말로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써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입니다. 이거를 문맥상으로 잘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NIV에는 it is finishe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t is finished. 그거는 문맥적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죠? 다 끝장이다. 다 끝났다. 이제는 되돌이킬 수도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런 많은 표적을 행했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망해서 끝났다 나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원망하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번역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It is accomplished. 내가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그것이 테텔레스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그것을 이 앞에 찬란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표적을 행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마지막 한 숨을 내쉬면서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 그렇죠? 사랑하는 자 우리가 요한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아마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많이 추정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죽으시면서 확인 사살을 당해서 완전히 죽으신 그런 상황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렇게 믿도록 내가 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뭐가 오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하죠? 이걸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찌른 거예요. 이분을. 이 사람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찌른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나를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초대교회 그 100년, AD 100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이 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그걸 그렇게 요한이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37절에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부활하실 그분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그분이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그렇게 7번 선언을 하셨어요. 그죠? I am statement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뭐뭐다. 그게 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은 말씀이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도대체 왜 죽으셔야 했느냐?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래서 이 찌른 자들이 그 찔림을 당한 그분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런 분이 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건가? 설명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그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찔렀을 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미 운명하셨는데 혹시라도 아닐까봐 다시 확인 사살을 했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도 하셨지만 다 주셨습니다. 아멘? 다 주셨어요. 그의 피를,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 여기저기에서 사건을, 자기가 목격한 그 사건을 구약의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성경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도 또 다른 성경에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바로 스가랴 말씀이에요.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스가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렇게 운명하신 것, 정말 죽으신 것,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맛보셨는데 그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죽으신 그것을 너희가 볼 때에, 그것을 쳐다볼 때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이 12장 10절 좀 작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나, 성전을 다시 짓긴 하지만서도 너무너무 힘이 빠져있는 학계, 스가랴 같은 때 시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이 그르리라는 거가 그 사람인데 그것이 번역을 다르기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나를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른 대상이 여호와라고 번역이 가능하다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찔렀다 또는 그를 찔렀다, 즉 여호와의 종을 찌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찌른 거랑 똑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희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텐데, 즉 나의 종을 바라보고 너네가 찌른 나의 종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결국 그를 통해서 너희가 찌른 나를 바라볼 건데,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요한이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왜 죽으셨나, 누가 죽였나, 그것을 또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 말씀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찔렀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찔렀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합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합해서 가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그 자리에 몰아 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너네가 내 은혜를 입었을 때 너네가 드디어 눈이 떠져서 그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와, 내가 바로 찔렀구나 이분을.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내가 찔렀고,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를 찔러 죽인 장본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너네가 드디어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다. 독자를 잃은 사람처럼, 장자를 잃은 사람처럼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다. 은혜를 입었는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르셔서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세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놀라우신 이런 메시아께서 왜 창에 찔리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왜 찔리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만세반석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와서 죄인들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어떤 연동작용을 일으키나 봤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통곡과 애통을 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굉장히 연결이 되죠. 십자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제가 십자가를 일부러 가져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못으로 양쪽 손목에 발에 박히시고 거기서 죽어가십니다.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십니다. 거기서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이들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는 예언의 말씀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왜 굳이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나사로까지 살리셨는데요. 죽은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살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다 간헐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피와 물을 흘리심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샘을 터쳐나오도록,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만 결국은 나도 가세하고 나도 찔렀고 내가 찌른 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을 뜨고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여호와를 찌른 장본인이구나.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찌른 장본인이구나. 죽인 장본이구나. 그래서 애통과 통곡을, 독자를 잃은 부모 정말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압니까? 회개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부활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죄사함이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간의 이 생명선을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영생은 죄인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빠진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만세반석이 열리고 창에 맞아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듯이 우리의 눈물샘이, 우리의 자존심이 찢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며 예수님께서 살아서는 해결하실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내 죄가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사의를 내었구나.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는 도저히 그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그렇게 심연의 그 간격을 내 죄가 만들었구나. 요한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우리가 찌른 예수님을 쳐다봅시다.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면서 찌르면서 결국 예수님은 살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스가랴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가 찌른 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이,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그렇게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안 됐던 그 아버지의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저주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 완악한 마음, 냉랭한 마음 주님 터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고 애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찔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너무도 가벼이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띄어져서 그렇게 회개했듯이 그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화답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믿음 속에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당면한 모든 것들 다 이루었다는 그 속에 들어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잘못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